이 이야기에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날 교회를 진단하는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할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어느 특정한 일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혹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교만과 아집덩어리로 사는 사람, 편견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쉽사리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이들은 한결같이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산단 말이죠. 과연 이들이 구원받을 만한 이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들이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끔찍이도 싫어하는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 헛하고 사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가 누구인가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고 자신을 확증해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객관적인 어떤 잣대를 놓고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해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퍽이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떤 기준을 들이댔을 때에 낙제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볼 때에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공감할 만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놓고서 나를 객관화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시간 여러분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로 개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주일 성수는 잘 하고 있는지, 기도생활에 충실하게 참여하고 있는지, 성경은 얼마나 읽고 계신지, 11조 생활, 헌금 생활 잘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3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우리는 개인적 신앙생활에 대한 핵심적 내용 2가지를 알 수가 있죠. 첫째는 사랑입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사랑.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 성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성경 보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발걸음도 이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2번째는요, 다 하는 것입니다. 다 하는. 따라 하시겠어요? 다 하는 것.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할렐루야, 그냥 적당히 여유 있게 하고 싶을 때만, 그리고 할 만큼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 쏟아붓는 것.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충성은 100%의 힘을 쏟아붓는 게 충성입니다. 그냥 50%, 60% 적당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니란 말이죠. 개인적 신앙생활은요, 충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2번째로 가정생활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와 가정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가정생활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상처도 많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주님 모신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듯 가정에서도 본을 보여야 됩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사는지, 부부관계는 원만한지, 자녀와의 대화는 잘 풀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부부가 같이 아름답게 앉아 있는지, 아니면 오늘 아침 뭔 일이 생겼는지 부부가 따로 앉아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도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저 부부가 같이 앉아야 되는데 왜 따로 앉아 계실까? 왜 저 부부가 여기 38선을 쫙 갈라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실까? 그잖아요. 말씀이 제대로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조사에 의하면 가정의 성품은 대물림이 된다고 하죠. 술 먹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대부분 술을 먹고,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대부분 이혼을 하고, 때리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꼭 때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아이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보고 배운 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커서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 여자의 42%가 남편에게 맞은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아내한테 얻어맞는 남편도 늘어난다고 하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청년을 상담을 했습니다. 평소 일탈하는 학생입니다. 원인이 어디 있는가 알아보니까 가정폭력이에요. 가정폭력. 아버지가 어머니를 20년 동안 때리고 살았어요. 20년 동안 어머니가 얻어 터지면서 살았습니다. 이 청년도 때때로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정이 겉으로 보기에는요 너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완벽할 수 없는 가정처럼 보였다는 거죠.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가 교회 권사님입니다. 얻어맞는 어머니도 교회 권사님입니다. 교회 가기 전에도 사단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누가 볼 때에도 신실하신 분이고 자상하신 분인데 집에만 들어가면 돌변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폭력으로 풀어내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먼저 꽃 피우고 열매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은 인간의 삶의 근원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소속되는 곳이 어딥니까?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는 것도 가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어느 집이나 거실에 가훈 하나씩은 꼭 걸어놨는데 가장 많은 가훈이 뭐냐면 가화만사성입니다. 가화만사성. 저희 집에도 하나 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다 걸려 있었겠지만, 그렇죠?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런 얘기죠. 예수 믿는 가정은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고 행복하고 서로에게 있어서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생활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 생활은요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란 영어 단어의 어원은요 in God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곧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이 열심히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심이란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되어 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은 인생의 회의와 허무함만을 안겨주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우리는 무수히 보아왔잖아요. 그렇죠?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데, 열심히는 사는데, 땀 흘리고 사는데 남는 게 없어요. 결과물이 없단 말이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가 가정을 건사하고 자식들 키우고 인생의 놀라운 설계를 가지고 살긴 살았는데 이상하게 자녀들은 방탕하게 살고 엇나가고 가정은 깨어지고 부부관계는 원만치 못하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의 결과가 뭐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열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한 단어예요. 그렇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이 표준 세 번역에서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뜨거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뜨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기쁨과 감격이 클수록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뜨거움을 갖고 교회에 나와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당연한 수순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있어서 섬김과 봉사는 어떤 면에서 믿음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헌금 생활에 인색하고 낮은 자리에게는 서기 싫어하고 하찮은 허드렛 일을 전혀 거들떠도 안 본다면 그 사람은 믿음 생활을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11조는 철저히 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십니까? 겸손한 자세로 섬겼습니까? 헌신된 자리에서 사역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남들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계십니까? 네 번째, 사회생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말씀 있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인은 사회에서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은 없었는지요? 여러분, 금전관계는 깨끗했는지요? 덕을 끼치면서 살고 있는지요?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손가락질은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장로라고 하면, 그래도 교회 권사라고 하면, 그래도 교회 집사라고 하면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참 좋은 사람이지, 참 그리스도인이지, 그런 평가는 받아야지. 그 인간이 교회에 나간다면 난 안 나가. 그 사람이 교회 장로라면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 이런 평가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곰곰이 살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았습니다. 젊은 청년인데 항상 30분 전에 출근해서 주의를 정돈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인사성도 바르고 인간관계도 좋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입니다. 안 되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사장이 마음에 들어서 이 청년이 어떤 그런 심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알아보니까 열심히 교회 나가는 청년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같이 교회에 가자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모습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청년과 함께 교회에 나갔다고 하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영국마트 가면은요, 그 영국마트에서 이 계산하는 직원이 사천제일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님이 우리 이 마트에 계신데 아주 좋은 분이에요 하고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군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이건 저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니까. 그런데 제가 갔는데 사천제일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목사로서 얼마나 뿌듯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나도 교회 가고 싶습니다. 집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요.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받는 것이니까.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까
이 구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배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서 깨달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격적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지금 동거하며 사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하다 보면 집사님, 권사님들 가운데도 구원의 기쁨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심지어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어름한 옷을 입은 아주머니가 어느 집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 집에 예수님 계신가요? 하고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대답하지요. 우리 교회 다니는 집이에요. 그랬더니 다시 묻습니다. 이 집에 예수 믿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상한 아주머니네. 교회 다닌다고요. 교회 다닌다고요. 그랬더니 재차 묻습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나도 집사예요. 집사. 가세요. 귀찮게 하지 말고. 그리고는 쫓아보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계속 묻더라는 거예요. 이 집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계시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하지요. 집사 가정이라고 말하지. 아니야. 이 집에 예수님 계시냐고 물었어. 아니, 교회 나간다고 얘기하지. 아니야.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신가 물었어.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중요한 이야기.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계시냐 말이죠. 예수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대답을 해보셔야지요.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지요. 그죠?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지요. 그렇잖아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새신자분들이 쭉 들어오셔서 제가 신방에서 한결같이 물어보는 한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었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난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다. 야, 대단한 분들이 들어오셨구나. 새로 오신 분들은 다 구원의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새 신자들은 걱정 안 합니다. 오히려 기존 신자들이 문제지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는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확신이 있는지 신방할 때 다들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응당, 저 권사님은 천국 가시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천국 갔는데 그 권사님이 없으면 이런 낭패도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면 놀랄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마땅히 있어야 할 그분이 없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없어요. 그 장로님이 없어요. 심지어 그 목사님이 없어요. 천국 갔는데, 먼저 갔는데, 천국 가서 봅시다 했는데 없어요. 깜짝 놀라겠지요. 두 번째는요, 없어야 될 그 인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건 아니야 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가 있어요. 이야, 세상에 그 인간이 올 줄은 몰랐죠. 그러니 하나님 은혜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 번째로 놀랄 일은 뭐예요? 내가 왔잖아요, 천국에. 여러분 다 구원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공동 번역을 보면은요, 우리가 낙제생처럼 보이더라도 당신들은 선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살 때에 그 사도 바울의 처지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관점으로 볼 때에는요, 그렇게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유하고 넉넉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서를 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시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요, 그다지 존경도 못 받고 존중도 못 받고 천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지요. 가난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인생이 좀 시시해 보이면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 가지고 그 양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선하고 착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소욕들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평가와 판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죠? 종이 위에다가 선을 막 긋기는 쉽습니다. 아무렇게나 긋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똑바로 바르게 긋기는 어렵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 사는 건 괜찮아요. 쉬워요. 편해요. 그러나 곧고 바르고 떳떳하게 사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려말 이방원이 정몽주를 찾아가서 회유할 때 하여가를 읊잖아요, 그지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거기에 화답했으면 정몽주가 충신이 될 수가 없었겠죠. 사단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아닙니다. 분명한 신앙적인 원칙을 갖고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바보처럼 평가받는다 하더라도 그걸 두려워하거나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평가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에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것이 귀한 것 아닙니까?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꼼수도 좋고 편법도 좋고 온갖 악한 방법들을 다 도모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되고 고다해야 됩니다. 길이 아니면 아예 가지를 말아야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건 절대로 내가 갈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곳에 성공이 보장되어 있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내 앞길을 창창하게 열어주는 그런 길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근본적으로 거기는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걸음도 내디디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악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 보면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걷다 보면 서게 되는 거예요. 서다 보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서다 보면 앉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본적으로 피해야지 적당히 휩쓸리면서 그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양심을 지켜가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고 타협하는 것도 한순간이고 거기에 젖어들어서 어느새 변질되어져 버린 그리스도인,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처지로까지 전락하게 되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신앙적인 원칙을 갖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해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사는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참된 주님의 제자인지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반문해보면서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수정해야 될 것은 수정해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길을 걸었다면 지금 완전히 그것은 단절시켜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면 안 됩니다.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차든지 더웠든지 성령 충만받아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뜨겁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맡은 바 충성을 다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